자,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욥기 22장 21절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공적인 삶의 비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복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라. 전능하신 분에게 겸손하게 돌아가면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온갖 불의한 것을 내 집에서 내버려라. 24절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내 보물이 되시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은이 되실 것이다. 26절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너는 전능하신 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만이 내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면 들어주실 것이며 너는 서원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빛이 내가 걷는 길을 비추어 줄 것이다.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너도 깨끗하게 되면 그분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얻게 되는 유익은 많이 있습니다. 욥기서 22장 오늘 21절로 29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이렇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 소개하는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우리에게 올 선과 축복과 유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단순히 그분에 대해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분의 참된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체험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토록 중요한 것은 그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은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청컨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교훈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둡니다. 전능하신 그분께서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온갖 불의한 것을 우리는 우리 집에서 내 몸에서 나에게서 다 내버려 던져야 됩니다. 여기 23절과 22절에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돌아가다 그리고 받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온다는 것에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이것이 사는 길인데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탕자가 물론 다 먹을 것이 없고 돈을 탕진했을 때 그는 후회하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진정한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장이 될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돌아가면 이란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분에게 정말로 많이 방황했습니다. 이사야 말씀대로 우리는 다 양같이 타서 다 그분들을 양 같아서 우리는 그분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방황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외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첫 번째 필요는 그분에게로 돌아가서 화해하고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습니다. 이미 연합시켜 놓으셨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만할 때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부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부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서 여러분들을 환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불신자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청컨대 너는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고 욥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받다라는 단어입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로 돌아온 후에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 개인의 구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분의 법을 받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로서 진정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다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라. 주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친구는 항상 우리와 함께합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좋은 것을 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지혜롭게,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공급자이시기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골키퍼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모든 것에서 우리의 전부이신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을 30년 후에 바울이 말한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과 또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예수를 핍박하고 또 스데반 집사를 죽는데 증인으로 선 사람입니다. 그런 엄청난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야,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게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는 우리가 그분에게 받는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정도가 엄청나게 크고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그분을 더 말씀을 많이 듣고 순종할수록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더욱더 커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더 많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다시 말해 그분을 알면 우리는 영적으로 강하고 씩씩하고 건장한 남자와 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예, 우리는 이렇게 힘차게 능력 있게 힘 있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그런 다음에 골로새서 여러분들 2장 6절로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 안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행하십시오. 여러분은 그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약하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32절에 그는 원수죠.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텨나갈 것이다. 예.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역경 속에서 용기 있게 버텨나갈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죄를 단호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여러분은 죄를 단호하게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단호하게 죄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 우리는 죄에 대한 그분의 미움을 공유하고 그것을 처리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가벼운 견해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주님을 아주 친밀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장막은 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업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모든 죄와 모든 의심스러운 것들을 단호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내가 있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서 우리는 죄의 더러운 모습을 우리는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역대하 29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제사장들이 주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의 성전의 뜰로 끌어내어 놓으며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성박 기도론 골짜기에 가서 다 버렸다라고 합니다. 아사왕 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세 번째, 우리는 크게 부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25절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욥기 22장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내 보물이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이 된다는 겁니다. 산더미처럼 쌓이는 은이 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된 신자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유물을 소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충만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적응할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은혜가 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유익한 간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28절과 29절에 이것을 말해줍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된답니다. 빛이 내가 걷는 길을 비춰줄 것이라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네가 넘어지거든 너는 교만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증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삶으로든 또 입으로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로운 뜻에 따라 일한다면 우리가 한 일 중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다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정말로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간증이죠.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에 대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습니까? 겸손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할 때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미소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그것은 그분의 선한 기쁨, 그분의 인도, 그분의 축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죄를 단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유익한 간증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6가지를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단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부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익한 간증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미소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항상 승리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이기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